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번째 시간으로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목자와 양같이 그들에게 늘 눈에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성경 두 곳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성껏 가꾸었는지 이사야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곳에 좋은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곳에 망대도 세우고 출철까지 파 놓았는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냐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들이 맺은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하냐면 저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죄악과 불의의 열매만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지금 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 본질을 말하는 것,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실패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 감당하기에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온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저들은 도저히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처럼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겨진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받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사명은요 무엇일까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어떤 관상용으로나 조경의 목적으로 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 과실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요 그것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합니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는 휘어져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가구로서나 어떤 그릇을 만들 그런 목재로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15장 2절부터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 그릇을 걸 못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그것이 어디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섬김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불의와 죄악의 열매만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회복하실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겨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발견하는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의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갑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특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보시는가,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2가지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뭐 하신다고 했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로 또 가룟 유다를 들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12제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제거해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척하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척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2곳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2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사용된 제거하여 버리다라는 이 단어 아이로라는 헬라어 이 원어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첫 번째, 대표적으로 2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집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그러니까 집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제거하다, 치우다라는 단어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번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린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거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가리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진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바로 들어 올리시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할 때 이 들고라는 단어가 아이로 똑같은 단어이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집어 올리다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원어의 의미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들어 올리고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 송이는요, 땅에 깔려서도 잘 자라는 이 호박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늘 어떻게 합니까? 지주를 세워서라도 높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를 들어 올려서 공기와 햇빛이 잘 통하게 되어질 때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러기에 우리를 들어 다시금 올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를 경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작게 됩니다. 많이 열릴 수는 있지만 작게 되고 그 당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그 열매가 크고 더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그 나무 가운데 잔가지들을 때로는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가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플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잘못되라고 그렇게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빚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다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사랑의 훈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때로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셔라도 우리를 훈계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의와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로는 연약한 가지는 들어 올려주시고, 때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정작 가지된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으라 라고 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실은 절로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라 라고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그리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께 붙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삶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며 그분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면은, 네, 자, 크리스찬일 때,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이 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가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이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쫓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가지된 우리들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굵어도, 그 가지가 아주 멀리 뻗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가지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라질 뿐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말씀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지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나무꾼의 차지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구를 얻게 되냐면, 그 가지와 나무를 사랑하는 하나님, 즉 농부 되신 아버지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는요, 그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극진히 돌보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친히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떤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의 요인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 헛된 욕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황금이 열리게 해주시고 재력과 또 명예, 이런 쾌락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포도 열매가 맺게 해주옵소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하냐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혀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하고 윤택케 하고 부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를 원하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증거해주고, 또한 이 모든 걸 통해 누구에게 영광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과나무가 어떤 건지, 이 감나무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그 뿌리를 파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힌 걸 보면, 아, 사과가 열렸으면 저것이 사과나무구나, 감이 열렸으면 저 나무가 감나무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크리스찬인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무리만 겉모습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 아냐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맺혀야 할 열매는요, 아니,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 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충성, 절제,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다 그의 만드신 바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 중에 또 하나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네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 삶을 통해 보여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눈으로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열매로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 나무는 햇볕 아래 버티고 서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공짜로 제공해 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죠. 포도나무가 맺은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열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 특별히 자신이 세상에 떠날 때가 가까움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얻게 되어주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주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수많은 생명의 열매,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1년의 시간, 가을의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에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었을까? 그동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땅의 열매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남은 생에 다른 것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